참 예수님. 네, 날씨가 덥죠? 갑자기 무슨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려니까 조금 덥고 얇은 옷을 입으려니까 조금 쌀쌀하기도 하고 좀 겨울답지 않은 그런 날씨가 되겠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날씨는 그렇게 덥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우면은 겨울답긴 한데 또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 좀 불편하심이 많죠. 아무튼 이 겨울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면서 동시에 인권주일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8일 그날은 세계 인권선언 제75주년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권이 뭡니까? 아시죠? 그냥? 인권을 우리가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는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예요. 이 인간답게 살아갈 그런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만 인권이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인권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다 이 인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인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 반면에 그 권리를 주장한다면 또 그에 반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의무. 의무 또는 책임감이 따라오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인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나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존엄성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느님 만드신 거 보셨어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그러잖아요. 뭘 닮았어요? 얼굴 모양, 이런 팔다리 있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 외향적인 것을 닮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느님의 속성을 닮은 겁니다. 하느님의 속성,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느님의 정의로움이라든지 하느님의 또 자유,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그 모상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이 사랑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정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부 다 하느님의 속성인데 이거를 닮아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닮은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엄성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집에서 다른 데로 길거리에 나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딴 데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누가 내가 가는데 막아버린다. 그럼 내 이동권을 막아버리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 많잖아요. 뭐 내가 말할 권리가 있어요. 말할 권리가 있는데 말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인권이 침해당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인권의 기본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인데, 이런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실에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존엄성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돼 있나요, 다? 그렇지는 않죠. 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잘 지켜가면서 살고 있나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자, 인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주신 이 타고난 천부적인 건데, 이것을 우리가 서로 간에 인정을 하고 인식을 같이 해주고 공감을 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전쟁터로 변했잖아요, 가자 지구가. 물론 이제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공격을 또 하고 있지만은 마치 호랑이 앞에 고양이식으로 너무 힘이 없는 이제 팔레스타인이 무참하게 지금 이렇게 모든 게 파괴돼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면서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죄다 잡아가지고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에 수백 명씩 늘어놓고 거기에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을 해서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무고한 시민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또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한 2,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이전에도 있었고 많았겠죠. 근데 최근에 2,000명이 탈출을 해서 있는데, 중국에서는 당국에서 그들을 구금을 시켜놓고 이제 곧 있으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탈북민들이 송환이 됐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강간이라든지 고문, 인신매매, 강제 노동이나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그거를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중에 어떤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큰 사회 문제가 됐죠. 자, 요즘은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해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은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저희가 자랄 때는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얻어맞아도 뭐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인간이 존엄하다,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이 제정이 돼서 오래전부터 학생도 인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어떤 그 힘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어떤 권한과 학생들의 권한이 비등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지내왔는데, 이제는 선생님보다는 학생 쪽이 힘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도 나서가지고 이제는 선생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요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또 학생 조례, 그 인권 조례가 폐지가 되어버리면 또 학생들의 그 인권이 억압당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이래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인권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권리인데, 그러한 권리를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장애 요인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권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미시적인 면에서도 인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미시적인 면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이런 노인들 많잖아요. 우리 이제 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이런 노인들에 대한 폄해라고 그럴까요? 이런 폄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뭘 다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어떤 노인에 대한 폄해라든지 또는 아동들에 대해서 학대라든지, 이런 학대가 심지어는 친부모인데도 자기 자식을 학대를 해서 죽이는 사례까지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권이 상당히 지금 유린되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주민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벌써 20년 전부터 많이들 들어왔죠. 그 중에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오랜 역사를 지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차별이 심하다는 거죠. 또 난민은 더 그래요. 난민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난민을 받아주고 수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법적으로 막아놨어요. 소수만이 들어와서 난민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질이 이렇게 난무한다든지, 또 뿐만 아니라 또 직장 내에서도 이런 집단 괴롭힘, 이러한 것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직장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일들. 왜 인간은 인간을 차별하고 폭력을 서슴지 않을까? 왜 인간은 자기와 같은 존재인데 동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소나 개 다루듯이 그렇게 왜 인권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들이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인격이
인격이 중요하다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당연히 안 되죠. 가정에서 인권이 지켜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한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해 준다면 또 배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양보해 주고 어느 때 용서까지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너는 내 말을 다 따라야 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그거는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은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요. 뭐 아이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정에서부터가 부부 사이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우리 사회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자, 오늘 대림 시기에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누구시죠?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사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그 낙타 털옷을 입고 들꿀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정말 그 하느님만을 섬기는 그런 예언자. 그 예언자가 광야에서 외칩니다. 정의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때가 됐다. 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광야에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 요르단강으로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첫째 세례를 받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속에 들어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자 요한이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자, 그래서 지금 이 대림 시기에 저희는 판공성사가 미사 전에 있고 또 조금 있으면 공동 판공성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림 시기 정말 잘 보내셔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구세주이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잘 받아서 잘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인권주의를 예수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이웃을 뭐같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면 정말 인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이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사랑, 하느님의 그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